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실 때의 모습처럼 재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천사들을 통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어느 한 곳에서 비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시에 나타나는 구름이 있는데,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름이라기보다 어떤 손오공과 같은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 보면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은 이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 구름이 빽빽히 내려앉은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구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죠. 오늘 이 7절 말씀을 포함해서 14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역시 그 구름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있는 바로 구름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표현한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모든 자가 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모든 자가 볼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봅니까? 7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주님을 찌른 자들, 주님을 대적한 자들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뒤에 보면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애곡하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찌른 자들도 그렇고 모든 족속이 주님의 오심을 보고 애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곡이 뭡니까? 비통함에 슬퍼함에 부르짖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보시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돼요. 무슨 문제요? 죄의 문제, 죄의 짐의 문제. 그것이 예수 안에 해결되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애곡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렇죠. 당시까지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 백성들이 주님의 재림 시에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8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8절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네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타나듯이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분입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고, 또한 신약의 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이고, 또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떠한 사역도,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역도, 구원 사역 어떠한 것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신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일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적인 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성부께서도 함께 하신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도 있고, 이제도 있고. 그게 뭐예요? 이 당시에 2000년 전 그 신약 시대라 일컬어진 그때에도 바로 성부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다.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그 뭐예요? 구약 시대 그 예전에 과거에도 성부께서 역사하고 계셨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이 바로 성부이시다.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역사하실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